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 말이 퍼지나요 지금? 조금 줄여질 거예요. 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삼촌들도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조금만 줄여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케 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나 설교를 하는 법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라,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해라,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또 끝날 때는 이렇게 오늘 잘 마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집에서도 하루에 처음 시작해서 할 때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 복된, 하나님께 영광된, 그리고 저희들에겐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라도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철학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또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급한 일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평상시도 우리가 기도로 많은 저축을 해놓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 저 사람은 참 세상 말로 개떡같이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돼? 보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을 평생 동안 애써야 되는 게 부모예요, 우리 부모. 그 애쓰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가 알아 잘 크고 잘하는데 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꼬그라집니다.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데 하나님께 뭘 하란 말이? 아니요.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히 가란 부분 없잖아요. 그 내 자식을, 장애가 있는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것을 내주한다. 내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옆에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중언부언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되고 진실되게 내가 기도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입사님들보다 능수능란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 가장 빠르게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으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빠르게 응답받는 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게 빠르게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을 감격해 해보시자 이거죠.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시면 기도가 굉장히 빠르게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한다는 기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의 딸이 장애인이에요. 귀신 들려 날마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즉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내 딸이 대낮에 확딱 벗고 그냥 거리를 활보하는 한장을 오러 다닙니까? 못 나가게 묶어놔도 어떻게 풀고 나가니 또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정말 숨이 막힐 겁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정말 보기에 민망합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지금 여인이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꼼짝도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개들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지금 이방인 여인을 개 취급해버린 거예요. 누가 뭘 부탁하러 갔어요? 우리 이영모 집사님이 사업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다 개 취급을 해버린 거야. 야, 우리 개한테 좀 줬지 너한테는 못 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개보다 못한 사람, 못하다 이 말이죠. 천불날 일입니다. 속이 뒤집어져 확, 야, 내가 너한테 하니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장 다 같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감격해버린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요. 주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고 한 것은 맞는 말씀이고,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1.1억도 잘못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님 말씀, 야, 걔한테 줄 망정 너한테는 안 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대로 인정을 하죠.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걔보다 못한 여자예요. 그러나 주님 생각해 보세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는구나.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감동하니까 바로 응답이 와서, 지금 딸이 엄마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딸은 집에 있죠.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강구를 하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까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참 충성된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 종 좀 고쳐주세요 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니까 그 백부장의 종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제 말을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신 거 듣고, 그래 내가 해줄게 하면서 대답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듣고 와서 민수가 그래 병건이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수님을 감동하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병건이의 병을 고쳐줬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내 급한 일만 계속 구합니다. 내가 어떤 걸 구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해서, 아니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낮아진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본문 27절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 그전에 뭐라고 했어? 걔한테 줄 망정 너한테는 안 준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래? 주여 옳습니다 라고. 그걸 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으려고 다 막 힘들어 죽어간다는 거야. 산모고 애고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그냥 대자로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새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무릎 꿇든지 다리가 불편하면 앉아서라도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벌레봐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해놓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면 내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컵을 금덩어리로 변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헌금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협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 됐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 여인은 낮아진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성질 나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나를 개보다 못하다가 취급해버려? 내 새끼 때문에 내가 기도를 간구하러 왔다면은 세상에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야? 신경질을 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썽길나게 분하게 분통 터지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인정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백부장의 기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니 여인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며 개취급하면서 백부장에게는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백부장이 그래요.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또 거기서 감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녀봤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는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보험 고객이 날로 한 날마다 10명씩 늘어날. 이거 뭐예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요. 될까? 안 돼요. 될까는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기도를 해서 의심을 하면 절대 그 기도는 응답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물음표. 될까?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온전히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복이 담겨 있지요. 응? 모든 문제의 그 해결하는 열쇠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로 고민하고 그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딸이 2월 11일 날 기도를 시집을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마르다와 같은 그 심정으로 열심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우리 자오신터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딸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눈물은 없애주고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니까. 너 믿음이 참 크다. 너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런 우리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애가 탔고 내 마음이 짠했고
주님께서 거쳐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정말 낮은 자세로 기도가 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어떤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자오신도 교회 성도님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잘하면 참 좋을 텐데, 믿음은 항상 수평선이에요. 계단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될 텐데 여전히 수평선이란 말이고, 그래서 2월 첫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용모 집사님 한 20분 동안 찬양 반주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겁니다. 엉망진창 돼도 하다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말씀 한 20분 듣고, 그리고 반주기 크게 틀어놓고 각자 개인 기도를 하다가 딱 2시 되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훈련 10주에 걸쳐서 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작년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무조건 참석을 해요. 내가, 아니, 우리 삼촌들은 그렇다지, 우리 집사님들까지는 전부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바쁘다고 하더라도 2시 이후로 약속을 연기하고, 정사업차 급한 일을 외에는 2시까지 1시에 예배를 드릴 거니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단계가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오늘 자기 딸의 그 병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여인,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해서 신경질을 불림하고 분통이 터질 만도 한데, 그 상황에서도 낮은 자세를 취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 딸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터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먼저 낮은 자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